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22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26일자 말씀입니다.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붓는 줄 알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분노의 물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 녹이듯이 녹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붙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과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먼저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하여 이야기 나옵니다. 선지자의 반역함이라 그랬고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의 삼중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을 삼중직이라고들 흔히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규례적으로 그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은 두 직분인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고 왕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안 하셨는데 사울을 세웠다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는 다윗하고 약조를 하셨죠. 너네들이 내 법을 지키면 계속해서 영원히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죠. 삼중직분 중에서 왕에 속한 것뿐 아니라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럽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이 알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지자 그러면은 그 미래에 모르는 예언적 사실들을 알아서 말해주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둔 것을 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맡겨둔 거, 맡겨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죄악을 버려라. 따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따끔한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양심이 찔리는 칼 같은 말씀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영혼을 삼켰다고 표현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앙의 법들이 있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도 구별해야 되고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어떤 물건도 구별해야 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시간은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하고, 물질은 11조와 예물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하고, 또 장소적으로도 구별을 하고, 이렇게 다 구별하는데 그것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그런 구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먼저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고관들, 그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 훈계의 말씀을 칼로 찌르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날카로운 말씀, 찔림을 주는 말씀, 따끔한 말씀을 주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고관들을 위하여서 이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정치 종교가 야합을 한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비판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야합을 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못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다가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회, 그 문화가 다 이제 더럽혀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사회,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의를 기준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야 살 길이 있는데 그런 인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회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한번 질문해 보면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사회라면 그 떠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데 그런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가 되면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겔 22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 특별히 22장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 신앙은 동양 전통과 다르다, 그런 걸 느낍니다. 동양에 그 공자, 유교가 있죠. 근데 유교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그 양반과 쌍놈, 귀족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사상입니다. 선한 귀족, 그러니까 귀족은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를 전제하고 이제 성립되는 것인데 노예제와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노예제에 대한 부정의 그런 사상이 성경에 들어가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이 성경 속에 발견되어집니다. 기독교회사로 보면은 중세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성경을 떠나가지고 귀족 사회, 왕족, 귀족, 노예제의 사회로 들어가지만 성경 자체는 그런 것보다는 형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불교하고도 다릅니다. 불교는 뭐냐 그러면은 개인적인 죄악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수도를 하는 수행을 한다고 하죠. 자기 마음 닦는 것은 있지만 사회적 죄악 혹은 국가적 죄악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거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보고 살펴볼 때에 공동체가 의롭지 못하다면 그 집단적, 공동체적으로 옳지 못하다면 옳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싸우고 그런 사회래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싸우는 자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보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인도에 대해서, 인도 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좀 봤습니다. 힌두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쭉 하면서 그게 불교하고 연관되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봤는데, 사회 공동체적인 면에서 우리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공동체적인 면에서 매우 다른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찾아온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또 선지자들이 가난하고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사회적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와 같은데, 구약이 없는 신약 사상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 사상은 이단이다. 그런데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는 그런 사상도 이단이다.
구약의 토대 위에, 구약이라고 하는 1층 집 위에 2층 집 신약이 세워져야 그것이 완성된 성경적 신앙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들을 보면서 그 사회적 죄악에 대한 고발이 있다. 지금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심에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 종교와 얼마나 다른지 혹은 이 세상 정치에 함몰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회에 또한 사회적인 부패에 불의에 또한 놓여져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불의들을 걷어내는 일에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항거할 수 있는 이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서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사 주님의 나라에 나아가도록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